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텐데요.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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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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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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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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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복이고 축복이온데, 주님, 우리가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중에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심령을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삶으로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가 기적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역사가 끊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이미 찬양하였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는 이미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며 용서의 자유, 용서받은 그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것저것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힘있게 우리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평일을 6일 동안을 살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다시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반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성도인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받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타를 벗었다 냈다 하는 게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저희 지난번 한 2달 전쯤인가요? 왔던 저희 친구 가정이 또 왔는데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또 그 친구의 장모님도 오셨는데 고맙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두 환영하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서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런 사명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는데 우리 더욱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소식은 그 주보 안쪽 이면에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제가 이번 주간 휴가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바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 그리고 특별히 저희 아침 예배는 월요일은 안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매일 아침 예배와 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일대일 그 양 멘토링 OMC라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11주차,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 12주차 진행하면 아마 17일 날 우리 수료하면서 또 우리 간증문을 또 잘 쓰셨으면 같이 또 이렇게 발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우리 간증문을 작성할 텐데요. 목요일 날 아마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전까지 작성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뭐 이메일이나 뭐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교정해서 같이 이렇게 간증문 다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우리 성도님들이 42절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어떤 기록 순서를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게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래서 입성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려면 11장 정도부터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런 미움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 붙잡지는 못하고 그냥 미움만 가득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서 저녁 때쯤에 다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신 후에 하룻밤을 보내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따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성전을 막 회파하고 또 동전을 뒤집어 엎고 동물들 내쫓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막 따지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속한 12장에서는 그런 11장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저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는 장면으로 11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고는 이 멀리 타국을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 맡은 이 종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보통 우리 농장을 맡기면 거기에 뭐 10분의 1 정도를 소장료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보냈는데 종들이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마땅히 드려야 할, 주인께 드려야 할 소출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소장료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냈을 때는 어떤 악한 마음을 품냐면,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농장 차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인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죽이려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비유에서 마치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임을 은연중에 드러내시고요.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고 이제 새로운 이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이 맡겨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종들에게 말씀이 맡겨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사들이 몇 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인 예루살렘에
성전 뜰 안에 여러 곳에 이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헌금함 중에 하나 앞에 좀 이렇게 살짝 여기 헌금함이 있으면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바로 두렙돈,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작은 돈인데요. 그 두렙돈을 드린 이 어느 과부의 헌금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네, 정말 이 사람이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을 이 서기관들을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하고 잔치집에 가서는 상석에 앉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기관들은 과부에게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재산마저 이게 갈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평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고아, 과부,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로 노예이거나 이 뭐죠? 험한 일을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천한 일로 취급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매우 약자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그런 가난한 자들의 힘이 없는 이들의 이 아주 적은 재산마저 탐을 내고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서 빼앗는 이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서기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막 그냥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극렬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건에 연이어서 지금 성전 입구에 예수님이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함 앞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냐, 도대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의 이 설명에 따르면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 여러 구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런 이방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멀찍이서 이런 제사 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제사 드리는 곳 가장 가까이에는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뜰마다 경계선을 어떤 것으로 삼았냐면 바로 이 헌금함을 여러 개를 놓으면서 그 경계가 되는 지역에 헌금함을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3개를 놨다, 뭐 더 많이 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모양을 말하기를 이 나팔관 이렇게 쭉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팔관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밑에 헌금통이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그러니까 어디에 앉으셨을 것 같냐면 바로 이방인의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별하는 그런 헌금함에 조금 떨어져 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두렵던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의 뜰과 여자의 뜰을 구별하는 헌금통, 거기에서 드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별짓는 그 경계선에 있는 헌금함 어느 곳에 지금 앉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은 그 안에 넣는 동전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금으로 만든 이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또 동화가 있고 또 매우 이렇게 저렴한 그런 재질의 아주 값이 싼
그런 오늘 말하면 이게 두렙돈, 한 고드란트 이런 이 헬라 이 제국의 시대에 있었던 동전, 또 로마 제국의 시대에 있었던 동전 이렇게 같이 그런 시대의 이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작은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원, 뭐 100원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그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돈일수록 가볍고 재질이 이게 싼 재질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동전을 넣었을 때 이 나팔관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들은 와서 이 많은 양의 헌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좀 더 나가면서 금액 단위가 큰 그런 동전 여러 개를 탁 던지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던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씩 던지든 여러 개 던지든 그 부자들이 내는 동금은 금액이 크니까, 예를 들면 뭐 금화를 내든지 은화를 내든지 뭐 그런 큰 단위의 헌금을 낼 때는 소리가 아주 크고 웅장한 것이죠.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뭐 떼구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픽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청명하면서 팅 이런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여러 개를 탁 던질 때 드링 하면서 밑에가 떨어질 때도 소리가 아주 좀 크게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역시 저분은 참 헌신되시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분이야. 저렇게 많이 헌금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정말 우리 선생님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니 그런 식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부자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에 누가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런 이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만큼 유명한 자들로 자리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인 그 당시 사회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얽어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이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막 이 제복처럼 막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금방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인데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던 이 공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바로 그 당시 70명, 그 종교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유대 사회의 어떤 질서를 결정짓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에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의 시체를 이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런 미리 자신의 무덤을 사놨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 아무도 써지 않았던 그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바로 니고데모가 이 어떤 걸 가져오냐면 그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 오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찢겨지고 이 피를 흘려서 정말 이 피범벅이 된 이 몸을 싹 닦아내고 그 오일을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돌려서 급하게 그 돌무덤 안에다 안치해놓고 돌을 잠궜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이 니고데모가 당대에 얼마나 바리새인이면서도 부자였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얼마나 율법을 명쾌하게 잘 가르치는지, 야, 진짜 저분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듣는 그런 유명한 율법 교사였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리새파의 정통 학문 과정을 밟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총장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70일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70인 중에 한 명이면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열로 따지면 뭐 국무총리쯤 됐을까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 국회의장 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죠. 또 어떤 연구가의 말함을 빌리면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에서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온 부와 학식과 어떤 가문의 어떤 그런 것도 바리새인의 학문에 정통하고, 그다음 세상에서 보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성전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 때, 와, 역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범배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야,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겠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니까 정말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야, 나도 저런 선생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저 부자들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헌금을 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헌금을 누구에게, 그 많은 헌금을 누구에게 한 거냐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드려진 헌금은 정말로 성전을 보수하거나 어떤 화려하게 꾸미는데 잘 유용하게 사용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감춘 채 드려지는 그 헌금,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이 그러니까 부자인 것을 가시하기 위한 헌금, 남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한 그런 태도로 드리는 그런 헌금,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헌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영역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습, 또 여러 종류의 봉사들, 또 우리가 각종 사회에 지금 하고 있는 선행들,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헌금의 영역까지,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 목요일에 가까운 교회, 은강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여러 좋은 많은 신앙의 덕담과 격려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떤 거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신앙이 있고, 물질로 드러내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신앙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 행위 안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에도 내 마음이 반영되고 있고, 또 내 몸으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이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것들이나 사적인 우리 삶으로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 내 가정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는 것, 또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또 남편을 공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삶의 예배라고, 사적인 예배라고 따져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물질로 드릴 때에도 그 물질 안에 우리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모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택하여 기름 붓고자 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시편 7편 9절에서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드려지는 부자들이 드리는 그 헌금과 두렙돈 그 적은 양의 헌금을 드린 이것을 왜 비교하고 있냐는 것이. 예수님은 왜 그것을 이 두렙돈 헌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담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신 것이. 그러면서 이 부자에 속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의 그런 이 마음을 담지 않은 헌금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전 마음을 담은 작은 돈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가 정말 하찮은 정도의 돈이지만 그런 헌금을 드리되 자신의 전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이런 마음을 드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물질의 이 헌금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배우면서 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많이 탈선했다는 하나의 어떤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직분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거예요.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래를 하냐? 목사님을 찾아가서 1억짜리 수표나 이런 걸 다 디밀면서, 목사님, 저를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게 해주신다면 이 헌금을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양심상 저분은 아직 믿음의 훈련을 더 필요로 하는 분이에요. 장로 이렇게 안수받을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을 다 내미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시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하시고 이러면서 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되신 후에 이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는,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몇 단계만 거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많은 헌금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러면 뭐 부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들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관가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건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믿음 좋게 보려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다 보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겉을 속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마치 그 영역은 우리가 부를 때 영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혼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예전에 그 호롱불이나 촛불 아시죠? 그죠? 촛불 켜면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불꽃이 있으면서 불꽃을 잘 보면
불빛이 정말 이 산소가 잘 공급되고 이렇게 타오르는 걸 볼 때 겉은 이렇게 이게 뭐죠? 노란 진한 그 황색 같은 색깔이 나면서 안에는 파란색 불꽃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마치 이렇게 등불에도 그 등불이 얼마나 잘 타오르고 뜨겁게 타오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것처럼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에서 이 그런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잠언 20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환에 보시면 3쪽 교환에 있으면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환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3페이지. 잠언 20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지금 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색깔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촛불이 타오를 때 그 촛불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자수인 이 마음에서 내는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대로 모든 걸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언어에 신앙을 담아야 되고요. 몸의 봉사에 신앙을 담아야 되고 물질에 바로 그런 마음을 반영한 우리 신앙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2절 4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찾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칭송받고 싶어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런 함정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자체에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요. 우리 10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종으로 자처하는 자가 크고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많은 헌금을 드리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이 지금 주님께서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오늘 중에 가장 많은 헌금한 사람은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우리가 보는 가치관과 다른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온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받으시고, 마음이 없는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을 바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크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떡합니까? 공부 잘해서 1등이 돼야죠. 그죠? 회사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해서 승진 하면서 영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대표이사까지 올라가고 오너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게 당연히 원리가 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는 인사를 하고,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 같으면 예배당을 다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또 주차봉을 들고 차량 오는 걸 안내를 하고, 그 더운데 추운데 비 오는데 1년 52주 그냥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가 비록 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완전하게 일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어요.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 안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가 실천될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이 세상과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있으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주님께서 이 황금줄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정말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남을 대접하고 하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도 대접을 받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고 대접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 4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 보면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가난한 과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아까도 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돈, 두렙돈은 헬라 제국에서 쓰던 돈의 가치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로마 제국 화폐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단위가 너무 작은 단위예요. 당시 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데나리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이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렙돈, 두 렙돈이나 한 고드란트는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인건비가 엄청 상승했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베테랑 그 노동자들이 20만 원을 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30만 원, 35만 원, 자기 기계를 갖고 오는 사람은 40만 원까지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 쳐서 그냥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요, 이 돈의 가치는 64분의 1이니까 대략 그냥 4천 몇백 원인데 그냥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노동자의 그 베테랑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을 기준했을 때. 근데 이 5천 원 요즘에 생각해 보세요. 5천 원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 분식집에 가면요, 저희 집
근처에 새로 분식집이 생겼던데 가격표를 보니까 김밥이 기본 3,500원, 4,000원이에요. 네. 일반적인 김밥 가격. 아마 그건 조금 싸서 그런 거예요. 딴 데 가면 4,500원, 5,000원 그런 정도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김밥 한 줄 살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라면 가격을 보니까 4,500원, 5,000원 뭐 그래요.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5,000원이라는 돈이. 근데 이 식당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우리가 보통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그 정도 이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거를 하루를 연명하는 식사비로 써야 되는. 근데 자기만 먹습니까? 그 과부에 한두 명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의 식구가 그 5천원의 돈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뭐 밀가루라든지 또 무슨 야채 조금, 뭐 우리 일반 가게 간다면 봉지라면 뭐 이렇게 5봉짜리 하나 살 정도? 계란 한두 개 사면 5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세 끼를 나눠서 세 가족이 먹어야 되는 그 정도의 돈이 두랩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두랩돈을 드릴 때는 정말 그날의 그 모든 수입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늘지 품삯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밭을 낸다든지 경작할 때 이렇게 추수할 때 가서 거들어 들었다니 그러면 받는 돈이 그냥 두랩돈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매일 두랩돈을 받는다면 두랩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두랩돈에 또 뭐 좀 쪼개서 따로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 뭐죠? 쌀 이렇게 한 바가지 정도 하면 한 숟가락 따로 떠 가지고 내서 우리 성미 드렸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두랩돈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어디서든 불러주면 가서 일하고 바늘싹 맡기면 바늘싹 하고 그래서 받은 그 돈들로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쌀 같은 거 받으면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덜어놓은 그 모아놓은 그 한 달치에 모아놓은 헌금이 두랩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두랩돈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내봐야 아니면 이 여인이 뭐 몇 달에 한 번 낼 수 있는 정도의 전체 금액이 두랩돈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랩돈은 그 여인에게 상대적으로 또 얼마나 그러면 큰 돈입니다. 그나마 그게 있어야 그래 굶었던 자녀들과 자신이 한 끼라도 좀 허기를 메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인데 그걸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으니 이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그날과 그 다음날 정도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헌금을 얘기하니까 헌금 얘기하는 건가?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혀 뭐 헌금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몸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때 단지 돈으로 그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그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술로의 신앙, 몸으로의 신앙, 물질로의 신앙 그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사건이 오늘 두랩돈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는데요. 우리 4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한글 이 개역 한글 버전 이전 버전에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과연 누구의 그 헌신, 누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가장 그날에 크게 헌금하고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냐?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좀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 우주만, 우리가 보는 우주와 보지 못하는 지금 뭐 이렇게 우주의 천체망원경을 띄워서 정말 몇십 광년 넘어 있는 우주도 관측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몇십 광년의 우주를 관측해냈다면 그 너머에 있는 이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디 이런 망원경도 관측하지 못해낼 정도의 더 멀리 있는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겨우 지구에 있는 그 금덩이 몇 개처럼 그런 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적게 내면 싫어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4살, 5살, 6살 막 이때 엄청 열심을 냈던 시기가 있어요. 오늘 온 친구도 그때 같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막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상담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들이 정말 위로받고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그 사역이 참 귀하다면서 봉투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돈을 쥐어주면서 야, 참 우리 귀한 청년이 참 귀한 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역에 쓰라고 저한테 분명히 봉투를 줬어요. 이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권사님 되시는 분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드릴 때 기도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아버지 아시죠? 저 비록 2만 원이지만 주님께 다 바칩니다. 주님, 이거 비록 2만 원인데요. 2억 그러려다가 2억은 좀 작잖아요, 단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20억입니다. 그러면서 바쳤어요. 그냥 2만 원인데. 예? 그래 뭐 만 원짜리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은 20억처럼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과 눈에는 닭독하던 눈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그래 규현아 내가 20억처럼 받았노라. 내가 너의 헌신을 기뻐하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당시 제가 왜 그게 좀 큰 돈이었냐면 제가 이제 전역한 후에 인쇄소를 취직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그 당시에 24살인데 지금 벌써 27, 8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3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냐면 계속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이 빠지면서 저를 계속 밤에다 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밤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그러면 좀 와서 자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아침 9시까지 일하고 한숨도 못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졸면서 예배하는 거죠. 뭐 그리고 청년부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3개월이나 그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도 간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피곤해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직장 관뒀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관둔 지 몇 달이 지나니까 마침 또 그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많이 버니까 차를 하나 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 모은 돈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귀하다고 그 사역에 쓰라고 2만 원을 주니까
제게는 이 2만 원이 마치 느껴지는 게 20만 원, 30만 원처럼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쓰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역을 왜 쓰라고 주니? 이건 내가 지금 쓸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헌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교회 가끔 이 홈레스 거지분들, 요즘에는 뭐죠? 노숙자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노숙자들은 사실 좀 약간 가짜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돈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지갑에 저보다 돈이 많다니까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현금은. 그러니까 지급은 거진데 할 거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안 주면 막 화내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 쓰레기통 뒤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막 머리에 막 6개월 정도 막 암 감아서 이게 막 기름이 흘러내리시고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한 5m 앞에만 해도 막 냄새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번 섬겨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찾아올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섬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따뜻한 식사를 하라고, 아니면 내가 직접 가게 가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서 좀 드린다든지, 그리고 또 여비를 드리면서 아유 좀 목욕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받으시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그런 칭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 이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을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처럼, 이 방향 키처럼 그런 나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 물질로 헌신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내 마음의 태도의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을 짓다 보면요, 여기도 이 벽을 세울 때 보니까 그 벽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미터 같은 측량 도구가 있어요. 수평, 수직을 잘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재는 측량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센티미터, 이 아주 미리까지 정확한 자가 있고 대충 그린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건축가들은 그 미리 단위를 정확하게 그린 그런 고급자들을 쓰더라고요. 마치 나의 신앙의 그런 경험이 내 인생의 신앙을 이게 할 때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할 때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할 수 있냐, 그런 경험이 하나의 좋은 그런 신앙의 척도로서 작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한동안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런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할 때 과거의 그 경험이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있구나, 이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경험이 누군가를 섬길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할 때 기도하면 주님 20억 저금해 놨으니까, 하나님 20억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20억 저금 됐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인출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인출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얼마 못 쓴 것 같아요. 아직도 한 18억 원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최소. 하나님께 탁,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주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예배 시에 쓰는 이 마이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른 분이 썼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기타도요,
지난번 기타랑 좀 다르잖아요. 이것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경험 하나가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금 얘기 안 하는 걸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늘의 칭찬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기쁨을 응답으로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내 마음이 담겨진 언어 생활, 내 마음이 담겨진 물질, 내 마음이 담겨진 나의 일상생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것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늘 관찰하고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할 때 좋은 기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숙 선생님 주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올립니다. 주님, 또 우리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최선 청년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물질로 드리는 신앙을 주께서 받으시되 그 마음까지 함께 받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고백하는 신앙 속에 주님께서 더 잘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 앞에 귀한 여러 가지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예물 속에 드려진 우리 마음을 기꺼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주여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닥쳐지는 많은 어두운 터널들, 예측 못한 험난한 골짜기,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되 주님 그런 것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주여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피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의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몸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 중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오니 주님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바뀌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직장을 찾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신지를 우리 인생이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우리가 평안한 중에 안정된 중에 생활하며 또 직장 생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 마음 중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 파송의 노래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신 위로와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저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일상생활 중에서 언제나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는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손길 닿는 모든 곳과 그들이 발길 걷는 모든 곳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